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볼 때하고 수요일날 볼 때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중에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12페이지인데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의 증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을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면 간첩. 그런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아마 첫걸음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시면 간첩입니다. 이번 주는 사사기를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새벽에 사사기를 보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았을까요? 못했을까요? 만약에 못했다고 말을 하게 되면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많아서 군대가 강해서 잘나서 가나안 족속들을 밀어내는 것이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은 사사기 4장의 말씀인데 그 야빈이라는 왕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900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이스라엘 군대가 힘이 많아서 전략이 좋아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물리친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사기를 잘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은 것은 영어로 보게 되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could not이 아니라 did not입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왜 안 했냐면 물론 처음에 힘이 없어서 그들이 보았을 때 이 가나안 족속이 우리보다 더 힘이 좋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나중에 힘을 얻고 나서도 힘이 생기고 나서도 그들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들을 노역으로 쓰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면은 어쩌면 처음에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대박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족속을 다 밀어내라고, 물리치라고,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노역으로 삼아서 좀 경제적인 이익도 보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시작이었다고 어제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셨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특히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은 열방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후에 때가 되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동일합니다.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리기 위해서, 말이 혓바닥이 안 돌아갈까 이럴 때가 있어요. 알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엄청난 비극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했고 말씀이 증명하고 있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말하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교회, 지역교회, 교회당을 의미합니다. 목적을 잃은 교회당은, 목적을 잃은 지역교회는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둬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교회, 자연스럽게 도태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하지 못했지만은 X29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15장까지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 가셔가지고 사도행전 29장까지 있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모르든지 이단이든지. 의미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28장으로 끝난 사도행전이지만은 우리는 오늘날 29장을 써내려가는 것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29장이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면은 오해받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이런 제목을 붙이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조심스러운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쓸데없는 자만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야,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답다. 저 다른 교회들 다 교회답지 않다.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사용하십니다. 구루터기를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교회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유지하실 것입니다. 왜? 예수가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날까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는 존재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보게 되면 사실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결정되는 이 결정은 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특히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의회에서 이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15장이 얼마나 사실 누가가 보았을 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면은, 어떤 주석가가 이런 조사를 해봤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부터 14장까지 헬라어 단어 수가 12,38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 28장까지가 12,50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됩니까? 문자적으로 딱 중앙에 있어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장일 뿐 아니라 사실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이 15장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에 있어서 앞으로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을 받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과 함께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킵해야 되고 무엇을 킵해야 될지 말런지를, 그러한 원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익사이링합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익사이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걸 생각만 해도 익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함께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 그걸 들을 수 있다면, 분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익살해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본문을 공부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로 인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갈등을 두 단어로 쓰고 있죠. 다툼과 변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변론. 세 번역에서는 충돌과 논쟁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사실 이것을 그냥 영어로 보면은 참 알기 쉬워요. 그러니까 take side 하는 거예요. They took side. 그렇죠? 누가 맞냐? 아니면은 argue against their position. 너 거, 네가 말하는 거 이런 생각 아니다. 내 것이 맞다. 아니야, 내 것이 틀리고, 그러니까 네 것이 틀리고 내 것이 맞다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슈를 놓고 지금 쌍방이 자신의 포지션을 설명하고 또 옹호하는 것이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생기면 그것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같이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내가 내 것만을 주장할 때, 이것이 옳다고 말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굽히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사실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제가 EM을 할 때와 KM을 할 때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저한테 몸에 닿는 것은 회의 문화예요. 회의 문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슈는 이슈일 뿐입니다. 어떤 안건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결정이 되면은 결정을 따르면 되는데, 우리 KM 분들은 그렇지 못해요. 이슈를 가지고 나중에 인신을 공격하게 되고 인신 공격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감정으로 품습니다. 제가 EM에 있을 때 그런 일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회를 하게 되면 당회 우리 당회원들이, 제가 LA 있을 때 얘기합니다. LA 있을 때 그 당회 분들을 보면은 다 2세 분들인데 정말 뭐 사회에서 내노라는 회사에서 뭐 이렇게 오래 일하시고 CEO도 계시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슈가 나오면은 정말 우리말로 피튀기게 싸워요. 알교합니다. 아니다, 맞다, 왜 그러냐, 나를 이해시켜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정이 나면 밖에 나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결정이 났어요. 함께 의논을 하고 의견을 낸 다음에 그 있는 분들이 결정을 냈으면은 그 방을 나가게 되면은 한 몫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오늘 사실 이슈를 가지고, 물론 이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이슈는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슈가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이것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나중에 결정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보내어서 결정을 하자 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 내용입니다. 이슈가 무엇입니까? 1절 보게 되면은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자,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슈입니다. 문제입니다. 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원의 요소로 할례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새로운 것이었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었는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 잘 있다가 몇몇 사람이 유대로부터 왔을 때,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죠. 그들이 와서 이것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는 그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지금 여러분 이 당시가 주후 49년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한
15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아마 처음부터 이 문제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어떤 것이 맞느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받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 이슈가 모든 사람의 이슈가 됐던 건 아니었어요. 어떤 특정 그룹에게, 물론 그 특정 그룹이 좀 큰 무리긴 하였지만은 특정 그룹에게만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5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바리새 분파에 속해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이 할례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서로 변론하는데 다툼이 있는데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럼 예루살렘에 보내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물어보자, 사도와 장로들에게. 그러면서 그들이 안디옥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안디옥 교회 대표자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라고 한 절, 지금 안디옥부터 예루살렘의 그 여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핍박이 있을 때에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에 갔고 그 안디옥과 예루살렘 중간의 지역에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교회를 방문해서는 이 할례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 교회 주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이방인들이고 또 사마리아인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 같이 지금 다른 지방에 가서, 왜냐하면 이때가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전이 끝나고 왔을 때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었더라. 그것을 듣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같이 할례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할례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 아니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몇백 년 동안 지켜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기 원하느냐? 이런 겁니다. 예수로 부족하다, 할례 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안디옥 교회에 왔던 몇몇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할례가 문제가 되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이 배경을 보시게 되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았나 하는 마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많이 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구약의 율법들을 지켰었어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라는 것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대교의 한 분파, 메시아 분파 정도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잠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을 때 왜 지금까지 잘 해오던 이 제도를 너희가 없애려고 하느냐, 예수 믿고 할례 받으면 되지 않느냐, 왜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이제 불만을 품고 또 이 알규먼을 만들어 가지고 변론하고 좀 싸우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은 아마도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또 그 중심에 바울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감정적인 것이라든지 시기하는 마음, 또 경쟁심,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저희들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주석가 중에서 그런 말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3장에 보게 되면은 13장일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요한 마가를 데리고 함께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근데 요한 마가가 도중에서 돌아가지요.
많은 성경학者추측하는 것은 요한 마가가 돌아간 이유는 너무 힘들어서 돌아갑니다. 바나바의 생지를 때문에 쫓아와서 조카에게 쫓아왔는데 막상 전도여행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돌아가지 않았나.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요한 마가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무슨 말을 했을까? 우리가 알지만은 나중에 사실 요한 마가와 바울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사실 갈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는 것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는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할례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가능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이었습니다.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사실 이걸 결정할 때 베드로의 말이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한 가지 오늘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슈들은 이렇게 구원의 조건 같은 그런 큰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교회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단어를 빌린다면은 어디까지가 장로들의 유전일까? 장로들의 유전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낸 그들의 이해입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36가지의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뭐 이것 해라, 된다 안 된다. 왜?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이것이 더 중요하게 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어디까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무엇이 장로들의 유전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일까, 이것을 깨게 하는 좋은 예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사건이 이 15장 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못 먹겠다고 그래요. 왜? 율법에 의하면 그 동물들은 다 정결한 동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왜? 율법에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한번 변화를 받게 되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15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 할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좀 이따 나누겠지만은 베드로는 왜 그 멍에를, 우리도 못하는 멍에를 왜 그들에게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어떻게 완성합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바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의미를 알면 되겠죠. 여러분, 율법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주신 것이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No one.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 할 수 없다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율법을 600개 상당 율법을 내가 다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길이 있다면, 가장 빠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 말씀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오늘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가르치고 주장하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뭐 대답은 간단해요. 말도 안 되죠.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게. 누가 지금 그런 말 하느냐. 그런 난센스 같은 소리를 누가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논쟁을 하였고 변론하였고 나중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것이라 결정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난센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데 이 문제는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웃기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 이런 그 그룹이 있어요. 소리 지르는 파, shouters. 무슨 사람들이냐면 이게 이단입니다. 기도할 때 꼭 소리를 질러야 되고 회개할 때 꼭 울어야만 참 회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무슨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단들이 그래서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건데 그들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꼭 소리 꼭 질러야 되고 다 울어야 돼요. 울지 않으면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 정도까지 가지 않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들에 의해서 짧은 130년의 교회 역사지만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화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교사들 얘기니까는 듣기 편하실 거예요. 실화입니다. 실화. 태국에 선교한 한국 선교사님이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다 태국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여기 옛날에 여기 그 종 있었으면 종 땡땡땡 그거 있죠. 근데 이분이 태국 가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 성도들이 목사님께 그 성사님께 부탁을 드려요. 선교사님, 저희 태국 상황이 맞지 않는데 그거 안 하면 안 될까요? 했더니 태국 성사님이 이거는 좋은 전통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해서 계속 하시다가 그 교회가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또 다른 신화 제가 말씀드릴게요. 웃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사실은 그 존경하는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몇 분 계셨어요. 이게 지금 80년대니까 한국 교계에서는 제가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이 아실 만한 분이세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가지고 이분을 오랫동안 제가 후원을 했었는데 한 번은 사진이 왔어요. 그 인도네시아 오지에서 이제 80년대 선교하시는 모습인데 사진을 잘 보니까 그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그 성도들은 다 그 나라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목사님만 양복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리니까는 많은 생각 못하고 그냥 일어나겠어요. 기껏한 것이 뭐냐면은 야 얼마나 더우실까 저 양복 입고 하시면은. 그런데 나중에 제가 만나서 이렇게 교제해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불편하세요. 양복을 안 입으시면. 한편은 이해가 되지만은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뭐 전통이 될 수도 있고 생각하는 것을 사실 선교지에 가서 그들에게 맞춰야 되는데 그들에게 맞추기보다는 그들이 내게 맞추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래에 나온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겠지만은 새벽 기도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일본 교회도 없고 중국 교회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어떠한 말이 나왔냐면은 이 새벽 기도를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할 때 컨텐츠로 삼자. 우리 것을 좀 좋은 거니까 나누자. 거기까지는 제가 동의합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것을 혹시나 강요하지 않을까. 예수를 믿느냐? 잘 믿기 원하냐? 새벽기도 나와라 라고 강요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할례를 주장하는 거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몇백 년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무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필요 없다. 할례 받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당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교회 안에는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상황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칙, 양면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놓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여러분 이 질문 던지셔야 돼요. 왜 이것이 내게 바더가 되는가? 왜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정말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아닌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바더가 되는지, 아니면 내 개인의 취향과 기호에 따라서 바더가 되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고심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순간적으로 다 빠질 수 있고 할례를 주장한 사람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정말 주 앞에 나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15장의 이 말씀은 후에 가게 되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들이 결정한 것, 의논해서 동의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 사람 보내자. 예루살렘 교회 사람을 보내자. 왜? 그곳에는 사도와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교회를 대표하는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기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내가 맞냐 하지 말고 이 문제를 그러면 예루살렘에 보내자.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와 장로들이 결정하라고 우리가 그것을 보내고 그들이 결정한 대로 따르자라고 결정하고 그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이 모습 보게 되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미 장로 제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와 장로로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물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똑같은 장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스트럭처, 제도는 있었습니다. 교회에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정했을 때 그것을 따르기로, 받기로 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물론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회의는 사실은 당회라고 그러죠. 당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당회원들이, 이 지도자들이 정말 주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장로들은 성도들이 뽑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들이 잘못되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에요. 잘못 가는 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당회가 이러한 제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왜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물론 실수하겠죠. 잘못하겠지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안디옥교회에서 다투고 분쟁하고 변론하고 안 되니까는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자라고 말합니다. 15장 28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5장 28절, 이들의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도 또 변론이 생겨요. 그 자체 내에서도 사도와 장로들 가운데서 지금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랬을 때 10절에 보게 되면은 사실은 베드로가 그런 말 하고 난 다음에 왜 할례가 아니냐, 율법이 아니냐고 말하는 이유는 10절에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고, 사실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런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율법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에게도 먹는데 왜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려고 하느냐. 이거 다 필요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으로 족하다입니다. 할례 필요 없다. 율법 지키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물론 네 가지의 요긴한 것은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읽어보시면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고넬료 사건 이후에 율법을 보는 각도가 변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 특히 왜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멍에로 주려고 하느냐. 주 40분이 이것이 결정이 되고 교회에 공포를 하고 그 이후로 교회에서는 구원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할례는 정말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때 회에 참석했던 사도 바울이 사실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초대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강한 톤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전통, 내가 생각하는 것, 그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나타내고 살아가는 개인과 공동체의 모습, 그것만이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크게는 한국 교회에게, 작게는 우리 개인과 교회에게 할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말씀드린 것까지 계속해서 저를 비롯해서 고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여서 실행해 나가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